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설교들은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되어져 있고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전기들도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은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이 출판사 두 곳에서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꽤 오래전에 번역되었는데 생명은 말씀사에서 나온 허디슨 테일러의 자서전, 나중에는 개정되어서 거침없는 믿음의 사람 허디슨 테일러 이렇게 개정되어서 다시 재출간되었습니다. 또 기독신문사에서 나온 중국 대륙을 복음으로 정복한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 아마 제 알기로는 이 두 권이 자서전의 번역이고 다른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책들은 전기들이거나 또한 전기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적어진 책은 OMF 선교회에서 나온 책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싱가포르로 가서 이 중국 내지 선교회가 CIM이죠. 중국 내지 선교회가 OMF 선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동아시아 선교를 중심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중국 선교사로서의 51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한 8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였습니다. 특별히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임종하셨을 때에 그때만 해도 828명의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있었고 중국인 사역자들만 해서 1152명이 있었고 또한 세례받은 중국인 신자들이 18,625명이었다 그럽니다. 교회는 418군데가 세워졌고 학교가 150개의 학교가 세워지는 등의 이 결실을 맺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서 중국 내지 선교회는 중국 내륙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럽 전도 이후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 선교 단체가 중국 내지 선교회, 다른 말로 중국 내륙 선교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CIM 선교회입니다. 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약자로 CIM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도착한 다음에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저 광대한 중국 내륙 안에는 복음을 가지고 간 선교사님들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검은 악마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핍박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또한 죽음의 많은 위협을 통과했고 심지어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1900년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의화단 사건 같은 걸 통해서는
이 중국 내지 선교에 속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많은 숫자가 돌아가시죠. 그때 돌아가신 분들 숫자가 53명 그 정도 돌아가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총 이 19개의 챕터로 되어져 있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제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또 요약해 가면서 읽어가고 있으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5살에 회심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중국으로서의 부르심, 중국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훈련하게 됩니다. 훈련하는 과정 속에 의료 선교를 위한 의료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의료 학교를 가고 또 나아가서 의사 선생님 밑에 조수로 일하면서 의료 훈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적인 훈련 또 사역을 위한 훈련을 하게 되는 그런 지난 시간에 이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 어려운 환경을 잘 견뎌내도록 훈련시키는 일과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도록 훈련하기 위하여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활비를 대주고 도와주겠다 하는 것도 거절하고 또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 등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또 의사의 조수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받는 주급 등으로 생활을 해 나가면서 또한 주급을 받은 돈도 자신을 위하여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3분의 2 이상을 구제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삶으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을 훈련합니다. 스스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청하여서 걷는 거지요.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로서의 준비 가운데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려운 환경 속에 견디는 훈련만이 아니라 근검 전략하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 나는 곧 버터나 우유 그리고 값비싼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었다. 그리고 오트밀이나 쌀을 주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다른 식품을 조금 추가함으로 자신의 생활비 또한 먹는 것에 대한 돈을 아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렇게 하자 내가 버는 돈의 3분의 2 이상을 복음과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데 사용할 수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한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이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내 영혼의 기쁨과 충만함은 커져갔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줄여가고 우리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복지를 위해 살면서 주님 주신 기쁨도 같이 누리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거고 심지어는
많은 거짓 선지자나 신사도 등에 넘어가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또 믿음을 오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사용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성공신화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개념을 사용하는 거지요. 자신에게 부귀영화, 부의 대이동 같은 걸 원하고 자신이 땀 흘림 없이 때로는 고통 없이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쉽게 변화되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한 주시는 기쁨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고백하듯이 나 자신을 위한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이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 영혼의 기쁨과 충만감은 커져갔다 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경험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국에 선교사님으로 갔을 때가 21살이니까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이 또 나아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철이 들지 않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신앙과 믿음의 무게가 가볍고 지푸라기 같은지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누리게 되었고 내가 하는 일의 전부는 그저 감사의 예배뿐이었다. 하지만 모든 도움의 손길로부터 벗어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중국으로 가기 위해 기도하는 일은 나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중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실패 또한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에 놓여있는 선교 사역에 들어가 선교 사역을 잘 수행할 만큼 내가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나의 고민이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에 갈 때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또한 무엇에 관해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구할 것은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역을 위해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식을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명언집, 명언록 이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명언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설교 중 등에서 했습니다. 그 명언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그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바르고 정확한 의미를 삶 가운데 체험하여 아는 것까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헐의 병원의 의사
밑에서 이 조수로 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이 이 허디슨 테일러에게 주급 때가 되면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허디슨 테일러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의사 이분의 마음에 내게 주급 줄 때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직접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급을 생각나게 하셔서 자신이 필요할 때에 이 주급이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고자 했습니다. 죽음 날짜가 가까워져 왔지요. 그리고 주급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의사 선생님이 기억하여서 주급을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의사 선생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 주급 주는 날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이 주급 주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한 주간 내내 기도하였습니다. 주급을 주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의사 선생님은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 견딜만 했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견딜만 했다는 것이 그때에 가진 전 재산이 당시 화폐 단위로는 한 반 크라운 동전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반 크라운이면은 주로 한 2.5 실링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5만 원짜리 지폐 정도 하나 될까요? 그 정도일까요? 약간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하나에 그 반 크라운 동전 하나가 전 재산인데 그래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견딜만 했다. 반 크라운 정도면은 한 보통 그냥 겨우 빵 같은 거 먹고 좀 지내면은 당시에는 일주일이나 한 3, 4일 이 정도는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5만 원보다는 좀 적은 돈이 되겠죠. 그래도 한 2, 3만 원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자산 화폐 단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허디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이때에 이 반 크라운의 4배 되는 돈 가지고 2주일을 생활했다고 그래요. 전략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되면 한 3일 4일 생활하는 정도 그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데 토요일 주급 때도 의사쌤이 잊어버렸고 그때 남은 돈은 반 크라운 동전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에 또 매우 행복한 날이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하고 저녁에는 도시 하층민들의 집들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항상 펼쳐왔답니다. 마치 나는 천국이 발 아래 펼쳐져 있는 듯 행복했고 그런 전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점점점 늘어가는 것 같았다. 주일날 밤 10시경에 내가 사역을 마칠 즈음에 한 가난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함께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근데 그 분은 아일랜드 계통의 사람이었대요. 아일랜드 그쪽에는 이 로마 카톨릭 이 대다수였고 그래서 왜 이 천주교 신부에게 기도 요청을 안 하고 자기에게 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 천주교 신부는
당시의 돈으로 18펜스를 지불해야지만이 기도해주러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돈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가족은 굶주리고 있고 먹을 식량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도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 청년 허디슨 테일러에게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죽기 전에 기도를 해달라고, 치유를 위한 기도보다는 안식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부탁하러 왔던 겁니다. 이 가족이 굶주리고 있고 그 비참함을 들었을 때에 허디슨 테일러에게 든 생각은, 나에게는 반크라운짜리 동전 하나밖에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허디슨 테일러에게 있는 것은 반크라운짜리 동전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도 이 아주 묽은 오트밀 죽 정도만 있었고, 그리고 그 오트밀 죽 가지고는 내일 아침 정도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저녁 되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고, 가진 재산은 반크라운, 그러니 반크라운까지 이 가난한 남자와 가족에게 주어버린다면 다음날 아침은 묽은 오트밀 죽을 조금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왜 빈민구제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빈민구제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내는 또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환경을 보니까 그랬다 그래요. 너무 이 지저분한 초라한 방 하나에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 그곳에 한 5명가량의 가난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5명가량이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홀쭉한 몸, 또 홀쭉한 볼, 몸이 야위고 뼈만 있고, 얼마나 굶주림 가운데 아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주 지저분한 침상 위에는 그 탈진하고 가난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그리고 모든 기운이 다 빠져서 오히려 끙끙대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옆에는 태어난 지 36시간이 안 된 작은 아이가 함께 놓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허디슨 테일러에게 드는 생각은, 내가 이 반크라운 대신에 이 반크라운이 이제 돈을 바꾸면은 당시에 2실링 6펜스가 되는 모양입니다. 반크라운을 환전하면 큰 돈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렇게, 달러로 한다면 그냥 한 20달러나 50달러짜리 그런 거겠지요. 그것이 이렇게 바꾸어져 있으면 그 가운데 내가 절반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자기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 조금 있는 돈인데 그것을 내가 참아 줄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자신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남자에게도 말했답니다.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고 온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허디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이 위선자야. 너가 지금 반크라운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선자야.
너 앞에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너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반 크라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라는 너는 믿음이 없지 않느냐. 이 반 크라운을 줘버리고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묽은 오트밀죽, 겨우 다음날 아침에 먹을 조금의 오트밀죽,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날들을 보내야 되는데 너는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너는 이 가난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 여자 앞에서 또한 태어난 지 36시간밖에 안 된 아주 작은 이 아이, 또 이 5의 올망졸망한 굶주린 아이, 또 그녀의 아버지 앞에서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으라고 하지만 너는 반크라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너를 먹이고 입힐 하나님을 너는 안 믿고 있는데 너가 위선자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기도를 해주려는데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 자신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이 반크라운, 이 사내가 남자가 내 아내를 위해 와서 기도해달라는 요청,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허디슨 테일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어서. 왜요? 너가 감히 하나님을 불러? 너의 주머니 안에는 반 크라운짜리 동전을 너가 가지고 있잖아. 이 마음속에 이 갈등은 이전에는 허디슨 테일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답니다. 이 반 크라운짜리. 아마 하나님께서는 의사 선생님에게 주급을 달라고 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최소 2주 이상이 지나는 거지요. 그리고 가진 돈이 다 소진되고 이제 반 크라운 동전 하나 남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지. 긴 기도에도 반 크라운. 이 반 크라운을 너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마음에 이제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도 마음 안에, 자신 안에 그런 여러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고 떠난다고 일어나니까 그 가난한 아이들의 아빠가 허디슨 테일러에게 선생님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서전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죠. 어떤 음성이냐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가 원하는 것 무엇이요? 반 크라운이죠. 반 크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반 크라운짜리 동전을 꺼내서 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는 괜찮아요. 이 반 크라운 동전을 당신에게 주는 것은 뭐 나는 괜찮아요. 나한테는 큰 문제 없어요. 또 쓸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반 크라운짜리 동전이 내가 가진 것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제 나는 괜찮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크라운짜리 동전을 내가 쥐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돌보신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없었는데, 그러나 주었을 때의 내 마음속에는 엄청난 기쁨의 물결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감동에 나는 아무런 말도 그 남자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이 내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여인의 생명이 반크라운 때문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함께 구원받았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게서 무엇인가가 깨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서 은혜롭지 못한 어떤 부분이 정복된 것 같았고, 하나님과 맞서던 내 내면의 악이 무릎을 꿇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의 마음은 깨끗하게 비어버린 호주머니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를 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묽은 오트밀 죽을 먹었는데, 나로서는 그것은 이 왕자의 만찬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경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이 한 인간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반크라운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융자를 해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융자였는데 너무 장기적으로는 그 융자를 끌지 말아달라고, 왜? 손에 쥔 게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내일 저녁이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묽은 오트밀죽을 좀 먹고 아침 걸 좀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쌤이 쪼수로 일했으니까 점심은 일하면서 얻어먹고 돌아오면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 채 평화롭게 그날 밤을 푹 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남은 이 오트밀죽을 먹으면서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우편배달부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모님이나 나의 친구들 대부분은 토요일에 우편물 발송하는 것을 자제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편지 봉투를 살펴보았는데 누구의 글씨체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필적은 위조된 것처럼 좀 이상했고, 소인은 얼룩이 져 있어서 어디에서 누가 보낸 건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자 그 속에는 아무 편지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에는 어린이 장갑 한 짝처럼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고, 너무 신기해서 그 어린이 장갑처럼 접힌 종이를 펼쳐자 그 안에서 반 파운드짜리 금화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반 파운드. 지금 반크라운의 4배가 반 파운드입니다. 4배. 주님을 찬양하라 나는 외쳤습니다. 12시간 도 안 되었어지요. 12시간도 안 되었어. 하나님께 투자한 것의 400%를 갚아주셨습니다. 4배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정말 높은 이자이지.
여기에 사는 장사꾼들이 이렇게 높은 이자로 자신들의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천국은행에 내가 번 모든 돈을 저축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에 대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나 과거에 우리나라 부흥사들도 이렇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놓으라 그러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씀한 것하고는 유사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결국은 탐욕,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이 두껍지 않은 자서전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상당히 중요했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 어려웠던 상황들마다 이 일을 돌이켜서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그러한 일이 또한 그러한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걸쳐 모든 도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더 큰 삶의 시험 속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과 힘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에도 그렇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없다면 큰 것을 받을 믿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기보다는 보통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다가 그러다가 큰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일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하시는 일들도 유감스럽게 보기 어렵다. 그렇게 제가 자주 설교해 왔습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응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게 의사 선생님이 잊어버렸던 주급을 기억하여 주는 내용 등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내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했던 오래 기억되고 은혜로운 말씀들은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400%로 갚아주신 이 반 파운드인 10실링이라는 돈을 전략에서 사용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2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 돈은 이제는 내게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 정도 쓰는 돈,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필수품들을 좀 사고 나니까 남은 돈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10실링이라는 돈이 이제 다 떨어졌는데도 나의 기도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말하자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주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의사 선생님에게 내게 줄 봉급이 밀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언제든지 달라고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심각하게 있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중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작은 일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더
큰 일도 이런 만나면 내가 과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고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나는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으로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 토요일에는 여관 주인에게 숙박료, 하숙비를 지불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숙집 주인은 이 숙박료를 연기를 잘 안 해주는 그러한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주급 때에 토요일 날 여관비를 줘야 되는데, 하숙비를 줘야 되는데, 나는 금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온통 근무 시간 빼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이 되었어도 나는 여전히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침묵을 깨고 내 고용주인 의사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말해서 주급을 밀린 것을 다 달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확신이 왔다 그럽니다. 확신이죠, 확신. 요즘에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라, 이래라. 그런데 물론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가 가진 것을 주어라. 그런 음성을 들었지요. 그러나 그런 응답은 드물게 오는 것입니다. 드물게 오는 방식을 항상 일어나는 방식으로 생각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드물게 있는 것을 항상 있는 걸로 생각하면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의 방법을 놓쳐버리거나 왜곡을 시켜버리게 되어지지요. 확신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확신이 들었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 주급을 받는 문제에 개입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기로 했고 내 마음은 편안해졌고 마음의 부담감도 사라졌습니다. 그 토요일 오후에 고용주인 의사가 처방전 작성을 마치고 5시가 되자 이제 대화를 좀 하다가 내게 테일러 퇴근하게나. 그런데 자네 봉급 주는 날이 오늘 아닌가? 하고 말했을 때에 그때의 내 심정은 아마 상상이 갈 것입니다. 나는 이 대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급이 밀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때 약탕기 약을 다리고 있었는데 2번, 3번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나는 의사에게서 등을 돌린 채 계속해서 약탕기를 바라보며 봉급날이 좀 지났노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셨으며 내 봉급날을 그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었고 어떤 암시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절실한 필요를 알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미리 내게 말해주지 않아서 유감이네. 그런데 내가 좀 더 일찍 기억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오후에 모든 돈을 은행에 입금시켰다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즉시 자녀에게 지불해 주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토요일 날 그때에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자 나는 기도하는 대로 가서 기도의 처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해 왔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늘상 토요일이면 해오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내일은 빈민가의 집들을 다니면서 전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토요일의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 나 이제 이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 토요일 여관집 주인에게 숙박료를 지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찌 될까가 내게는 문제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밤 10시쯤 되어서 내가 병원으로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병원으로 밤 10시가 되어서 온 것입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의 가장 부자 환자가 방금 치료비를 지불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방관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유한 사람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진료비를 지불하려고 병원까지 왔다는 사실도 이상하고 왜냐하면 아무 때나 편하게 그 부자는 의사를 만나서 계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가 의사에게 이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었고 자신의 빚을 청산하려고 밤늦게까지 병원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은 방금 받은 수표 가운데 내게 일부를 내밀면서 테일러 이 수표를 받게나 지금은 잔돈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 봉급까지 지금 다 주는 것으로 하겠네. 나는 다시 병원을 떠났어. 그러나 내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병원을 떠났고 내 작은 방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마침내 내가 중국의 선교사로 이제 떠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을 중국에서도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에게는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면 이따금 이 일을 나는 회상하면서 그때마다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흘러서 나는 이 헐을 떠나서 그때 있었던 지역이 헐입니다. 헐이라는 곳이었는데 헐을 떠나서 런던에 있는 병원의 의료 과정에 입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를 지낸 후에 중국에서 내 평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런던에 내가 런던에 머무는 동안에 모든 경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중국 복음화 선교회 이사회 사람들과 안면을 익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선교회에서는 나의 런던의 체류 비용을 맡아주겠다고 제의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볼 수 있도록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아버지와 선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두 제안을 다 거절했습니다. 선교회가 런던에서 공부하면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류 비용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고 아버지에게서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교회는 아버지께서 대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생각을 했을 거고 아버지는 선교회가 대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양쪽은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쪽에 보낼 때는 아버지에게는 선교회에서 대준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제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고 선교회는 아버지가 대준다고 해서 선교회의 제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절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염려, 세상 염려, 먹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만약 내가 중국으로 가는 것을 바라신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내 결정을 축복하시리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네 번째의 기도 응답에 대한 챕터입니다.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노년에 기록한 짧은 자서전인데요. 정말 방대한 어떤 사역들의 기록들보다는 자기 삶의 우리 편에 볼 때는 자잘한 기록들 같은 거지만 그러나 결코 자잘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런던에서의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헐에서 떠나서 런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다. 이 런던에서 병원에 있으면서 또한 그 훈련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러나 이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도 뒤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런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헐에서처럼 전략하며 사는 것이 런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헐에서는 이제 겨우 오트밀로 또한 이 쌀로 만든 걸로 좀 먹고 죽을 쓰고 이렇게 전략에서 살았는데 런던은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거지요. 수업료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좀 떨어진 곳에서 이 사촌과 함께 사용하고 생활했는데 내가 전략하며 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전적으로 갈색빵은 그죠? 흑빵이라 그러기도 한데 딱딱하고 가장 싼 빵이죠. 갈색빵하고 물만 먹고 살아야 된대요. 갈색빵과 물만 먹고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으로도 살 수가 있었다.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뭐 정도만 먹고 런던에 살았냐 그러면 갈색빵하고 물만 먹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경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로 이 런던에서 갈색빵과 물만 먹고 지냈다 그럽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런던에 있는 이 병원에 있는 학교 병원 이렇지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귀갓길에 매일 2페니짜리 커다란 빵을 사면 저녁과 아침을 그걸로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다. 이게 그 맛없는
그 갈색 빵을 2페니짜리 하나 사면 그걸로 아침 그리고 저녁 아침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몇 개의 사과를 정심으로 먹었답니다. 몇 개의 사과는 정심으로 먹고 그러면 하루에 8에서 9마일을 충분히 걸을 수가 있었고 병원과 의료 학교 실습에 참여하는 걸어 다니는 것도 충분한 운동이 되었다. 이게 겨우 사과 몇 개, 정심의 사과 몇 개. 사과도 작은 사과죠. 작은 사과 정도. 우리 같이 뭐 탐스러운 사과가 아니라 작은 사과 몇 개. 그리고 이렇게 생활한 것입니다. 자, 그 즈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전에 그 헐에서 머물렀던 여인숙 있었잖아요. 하숙했던 그 집의 남편이 런던에서 출항하는 배의 선장이었답니다. 근데 본인이 런던에 이제 있으니까 본인이 대신 돈을 받아가지고 송금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송금 수수료를 헐 여관의 여주인의 송금 수수료를 줄여줬대요. 근데 이 일을 이제 부탁을 또 받았답니다. 남편이 지금 보내온 월급을 받아가지고 좀 보내달라 이 부탁을 받았대요. 그러나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학교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장학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기간이랍니다. 이 장학금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장학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여주인의 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여주인의 남편의 그 다니는 배 회사에 가서 돈을 수령해 올 정도까지의 시간이 없었다 그죠? 지금 같은 교통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송금해 줘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 끝나고 시험 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가서 받으면 되니까 그 여주인 남편의 선박회사 가가지고 집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돈을 다 송금해 주고 그리고 이제 하고 나니까 거의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봉급 수령하러 이제 갔답니다. 근데 그 회사 사무원이 그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랬대요. 왜 줄 수 없냐 그러면 그녀의 남편이 금을 캔다고 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나는 이미 월급이 온 줄 알고 그리고 내 돈으로 다 줘버렸는데요.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나 사무원은 규정에 따라서 이미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랬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느냐 아니면 좀 더 빠르냐 하는 문제일 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고 내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이죠. 훈련이. 이제 이렇게 갔다 온 저녁에 이제 수업 시간에 쓰기 위해서 이 종이를 꿰매서 노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종이를 꿰매가지고 이렇게 노트값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가장 싼 종이를 사가지고 실로 꿰매서 노트를 만들고 막 그래서 지금도 그 노트가 어디에 좀 있던가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이분도 이제 종이를 꿰매가지고 노트를 만들다가 송곳으로 잘못해가지고 손을 찔렀답니다. 큰 상처는 아닌데 찔러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송곳 같은 거겠죠. 이제 바늘, 송곳 이런 것에 찔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사건이 아니죠. 흉터도 크게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왜 그러냐 그러면 다음 날이 병원에서 하는 해부학 실습 시간인데요. 해부학 실습 시간에 열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다루었답니다. 열병으로 죽은 사람 시체를 이제 만지고 다루고 그렇게 했는데, 일반 시체하고는 달리 불쾌하고 위험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것이 이제, 이게 성령의 멱사가 이렇게 옵니다. 불쾌하고 위험스럽다는 느낌이 오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저도 이 식당들에 가서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항상 이용하는 식당이라도 음식을 어느 때 먹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안 먹어야 되는데,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니면 주문했기 때문에, 돈이 아깝기 때문에 먹어버리면, 주로 식당에서 지저분하고 더럽게 느껴질 때 그게 상한 음식이거나 병균이 많아서 식중독에 걸리는 그런 음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과감하게 음식을 포기할 때가 있으나 포기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죠. 더 많아서 그런 좀 불결하고 더럽게 보이는, 그러나 육안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 음식들, 그것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거나 탈이 난 적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일반 시체와는 달리 허디슨 테일러 이분에게 불쾌하고 위험스럽다는 느낌을 이 열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가 주었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해부 실습을 했죠. 근데 해부 도중에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시체로부터 병원균에 감염돼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 송곳이나 이 바늘로 찔렀다는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부 실습을 하는데 이미 오전에 좀 실습하다가 몹시 지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해부 작업을 계속 하면서 점심시간을 맞았는데 점심때는 이미 탈진 상태가 왔답니다. 너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는데 나로서는 몹시 의외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음식을 먹은 것도 없어서 탈이 날 만한 원인도 없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얼마간 기절할 것 같은 상황이 있다가 냉수를 한 잔 마시고는 가까스로 기력을 회복해서 겨우 수업을 참여했지만, 그러나 오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점점점 악화돼 가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해부학 시간에는 펜을 들어서 필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 전체가 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게 병색이 뚜렷하게 드러날 정도로 혈색이나 진땀이 흐르고 이런 것을 보았고, 더 이상 수업받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해부실로 가서 그 시체를 해부했던 것을 다시 봉합해 놓고, 해부했던 자기의 도구들도 이제 내 해부 도구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 담당 교수님에게 지금 내게 일어난 통증의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그 외과 의사 담당 교수님은 병의 원인은 아주 분명하네. 해부 도중에 어딘가 자네 몸에 상처가 난 거네. 그 시체가 악성 열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인 건 알고 있지. 나는 그에게 해부 도중에 내가 아주 조심을 했고, 허디슨 테일러 이분이 아주 내가 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베거나 긁힌 상처를 나는 입지를 않았습니다 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아니네. 분명히 자네는 상처를 입었을 거네. 나는 내 상처를 찾기 위해서 내 손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러니까 어제 그 송곳 같은 게 찔렸는데 많이 찔린 게 아닌 모양이죠. 그때 문득 어젯밤 손가락을 찔렸던 일이 생각나서 그에게 지난밤 이 노트를 만들다가 이 바늘에 찔린 일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의 의사 선생님은 이제 자네는 이미 죽은 목숨일세. 그 악성 그 시체를 해부하면서 그 병균이 그리 들어가면 다 죽는답니다. 자네는 죽었으니까, 죽은 목숨이니까 가능한 한 빨리 2인승 마차를 불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변 정리하고 집에서 죽으라고. 다 그렇게 죽는답니다. 그래서 빨리 마차 타고 가서 집에 가서 정리하고 유언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제 중국으로는 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곧 내가 큰 죄를 짓지 않는 한은 나는 중국에 가서 사역할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느낌이 내게는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는 그 교수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반가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증언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중국에 가서 전도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교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그거 참 잘된 일이군. 하지만 먼저 마차를 불러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거야. 자네가 지체할 시간이 없네. 이제는 곧 자네 병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곧 오게 될 거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차를 불러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차를 불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모든 기운이 빠져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합마차를 어찌어찌 타서 간신히 집에 도착했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이제 하숙집 이제 일하는 하녀에게 부탁해서 뜨거운 물을 좀 먹고, 그리고 이 죽어가는 사람의 유언으로 이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간절하게.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살 것이라는 확신도 오지만 또 그러나 몸은 죽어가고 있어서 그녀에게 예수님을 통해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라고. 네, 당시에는 이제 그 서구에서도 죽을 병에 걸리면은 그 피를 뺍니다. 피를 빼는, 그냥 상처를 내 가지고 피를 흘려놓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래서 허디슨 테일러 이분도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자기 혈액 속에 있는 독들이 빠져나가 주기를 바라고 상처 부위를 썰어 잘랐답니다. 그리고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했는데 피가 흘러가면서 혼절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침대로 내가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근에 살고 있던 내 사촌이 집에 들렸다가 나를 옮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촌은 또 역시 의사였는데 웨스트민스터 병원에서 외과 보조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촌이 병원이나 의료적인 어떤 치료를 내게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다음이라도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골치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촌은 자기가 병원 의사를 또 불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비는 자기가 다 낼 것이라고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촌이 부른 이제 의사가 자네가 맥주나 술 같은 것을 안 마시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회복할 가능성은 좀 있을지 몰라도 술 같은 거, 맥주 같은 걸 마시고 살았다면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허디슨 테일러는 내가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한 빵과 물밖에 안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좀 더 살 가망이 있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 의사분은 건강을 회복하려면 가능한 육류를 많이 좀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촌이 고기 사 먹는데 필요한 돈을 한꺼번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낮과 밤들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나는 내 방을 걸어서 나갈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런던 병원에서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에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내 상처를 살펴보았던 2명의 의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이분의 이제 상처를 이제 살펴본 의사들이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는 거죠. 그리고 2주가 지나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딴 사람은 다 죽었고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그렇게 드러나서 이 2명의 의사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